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룻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잖아요, 그죠? 원로. 돌이 없어요. 늙는 거 어떡하겠어요? 며칠 전에도 요 앞에 인맥과에 가서 약 좀 탈라고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내 앞에 서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선두교회 목사님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따 되게 늙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수십 년 전에 요 근처 어디 사신 모양이 나를 아는가 봐요. 우리 집사람도 그 사람 알더라고요. 그 말이 서운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늙어놓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제가 2주 전에 그 대구 동일교회에서 총회장 출신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설교하신 분이 92세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와, 그분이 그냥 청년 같더라고요. 광주에 설교하시면서 첫 마디가 자기가 다른 교회 설교 초청받아가면 소개를 한대요. 연로하신 오늘 목사님 모셨다고. 근데 자기는 뒤에 앉아서 그러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그런 노래가 또 있는가 보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노래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딱 그 마음에 받으면서 나는 80세니까 내가 만약에 저 노래를 한다면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덕이 없잖아. 이제 갈수록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에 부산 갔더니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계시다가 가신 성도님인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이렇게 늙었느냐고 그래요. 그냥. 여기 따라오면 왜 이렇게 늙었느냐고 저기 따라오고 저기 따라오고 어디 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설교 제목이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물을 덮은 여인. 다윗 왕의 맏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다윗 왕국을 두 쪽으로 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그토록 평화롭던 다윗 왕국이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들 압살롬이 굿대딸을 일으켜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기세당당하게 왕궁에 입성합니다. 다윗 왕은 몇 안 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왕궁을 빠져나가 피신하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 왕국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토록 치욕스러운 때가 있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궁에 입성한 압살롬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추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없이 할 계책을 세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칠 계책을 말해줍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짓 계책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그 계책을 좋게 여겨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후세는 사람을 급히 보내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도록 다윗에게 전달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후세의 이 전달이 다윗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몰살을 당하는 급박한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과 그의 왕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정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저들이 후세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는 중에 압살롬의 사람에게 발각됩니다. 이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저들 두 사람이 잡히면 정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몰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즉시 몸을 피해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 있는 우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그 집 여주인이 우물에 덮개를 덮고는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 놓았습니다. 정말 감쪽같이 이 두 사람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압살롬의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 봤다 이겁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여인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리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찾으려 애쓰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기지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때문에 저들은 살아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피할 수 있게 되므로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를 말리는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두 사람을 우물 속에 숨기고 우물을 덮어 그들을 보호해 준 여인, 그래서 멸망 직전에 다윗과 그 왕국을 보존케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한 일만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영원토록 기념케 하였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복 두 사람을 우물 속에 숨기고 우물을 덮어 그들을 살리고 마침내 다윗과 그 왕국을 보존케 한 구원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겠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정말. 여기만 오면 그냥 제가 어떤 그 영적인 그 은혜 속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찬양 들으면서 찬양만 듣고 가도 되겠다 싶은,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감동적이고 조금 더 표현하면 감격적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순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 말 들어야지.
우물을 덮은 여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행위. 우물을 덮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행위입니다. 지금 전세는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처지였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의 손에 놓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은 다윗에게 적대적인 동네였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험한 아주 심한 저주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을 우물 속에 숨겨주고 우물을 덮어 저들을 보호해준 이 사건은 예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에서 나온 행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두고 그를 찾는 사람들을 따돌리어 정탐꾼들을 살려준 사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후림 마을의 한 여인의 행위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즉 믿음의 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가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모든 행위가 이 히브리 11장에 소개된 영웅들의 모든 행위와 삶이 배경이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만약에 압살롬이 이런 사실을 알면, 이 여인의 사실을 알면 자신과 자신의 전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를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사람들을 살려준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토록, 진짜 믿음은 이토록 보이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20,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저 안산 생수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 이장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정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한약방을 교회하는 장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대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안산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요. 시간이 여러 해 지나는 동안에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오시라고, 좀 만나자고. 이 목사님이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두 다리가 다 잘라진 거예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잘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목사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영생 얻었습니다. 나 천당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그 가난한 전도사를 목사님이 되었는데 불러다가, 여러분 창피하니까 다리 잘렸으니까 오래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손을 잡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영생 얻었습니다. 나 천당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아침 넥타이를 메고 딱 이렇게 보니까 돌멩이가 우리 집에 하나 있거든요. 그 돌멩이에 with God 그걸 써놨어요.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인 마을의 이름 없는 여인의 행위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왕국을 결코 반역자들의 손에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우물을 덮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려냈으며 풍전등화처럼 위험에 처한 다윗 왕국을 구원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위대한 열매로 나타내 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믿음으로 그들의 행위를 나타낸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울인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 즉 우물 덮은 행위가 얼마나 큰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알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우물을 덮은 여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드린 행위입니다. 바울인 마을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왕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민 다윗 왕국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실패한다거나 잘못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세우신 인간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실패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그 여인의 기질을 이용하셔서 정말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물을 덮고 거기에 곡식을 넣은 것이 저렇게 큰 일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행할 때 이런 역사,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행하는 별 보잘것없는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구속사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려고 애쓰는 것, 목장 모임에 참여하려고 수고하는 것,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런저런 헌신을 통하여 봉사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위대한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드리는 대단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다른 헌금들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살려냈던 바울인 마을에 이름 없는 여인의 우물 덮는 행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내 재물이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으나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할 수는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이,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이 된다면 정말 말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그것보다 귀한 일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명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행복을 느껴. 이야,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가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한 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들이, 헌신들이, 봉사들이, 땀들이, 눈물들이 교회를 존재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화 끝난 다음에 내가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도 한 3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뒤다보고 있어. 설교해도. 그래도 듣는 사람 듣거든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구속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죽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우물도 없는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인데 평범하게 살아요. 저는 도무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삶,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밥이나 먹다가 평범하게 안일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된다 생각하니까 생애 끝에 여러분 저 기차가 종착역에 가까우면 옷도 여미고 짐도 챙기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준비를 지금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 보고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집 팔자. 집 팔아봐야 뭐 다 은행에 대출액이 80%인가 뭐 70% 대출 받았으니까 얼마 안 남지만 이거라도 드리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입니다. 몽골 천막 있잖아요. 그거 좋더라고요. 내가 머릿속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는 땅굴 속에서 살아요. 부엌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땅굴 속에 살아.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었고 바울은 집이 감옥이나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은 무슨 장막에서 살았는데 우리 한번 컨테이너나 장막에서 살자. 우리 아내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집을 팔라고 내놨어요.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선두가족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되 절대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 덮은 여인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윗과 그 왕국에 참으로 절박한 위기를 넘기게 한 사람이 바울인 마을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실을 성경에 똑똑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 단 한 번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까?
정말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드니까 손이 떨려서 우물을 덮을 수 없고 눈이 흐려서 찌은 곡식을 구별 못하기 전에 내 삶을 이 바울임 여인처럼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바사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행위 때문에 성경에 에스더서가 쓰여집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백성인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이방 민족이에요. 남편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 전혀 없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오기 때문에 룻기라는 성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녀가 행한 믿음의 행위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 룻에게 돌아갔습니까? 열왕기 하서에 보면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집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의 여종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간직된 믿음의 소리, 믿음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됩니까? 이 소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나만 장군의 한센병이 치유되며 수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행한 그 어떤 일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냉수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 양, 예수 안 믿는 사람 왼쪽 염소. 양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주일 때 나에게 음식 갖다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었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뵙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생각하면 참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상당히 치매에 대해서 자꾸 우리 집사람이 치매 검사를 하러 가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치매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볼 땐 치매인가 봐요. 며칠 전에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그 식당이 큰 식당이에요. 서민들이 오는 식당인데 나보고 쫓아오더니 아니 앞에 집바가 내려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바가 열렸어요. 누가 안 봤나 모르겠네. 내렸더니 우리 권사님이 보셨다. 그래서 알려줬더니 그 다행이다, 권사님이 봐서. 근데 또 새벽기도 하다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는데 끝나기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건 뭐 설머심해.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요, 혼자서 내가 옛날 10년 전에 집회 가서 부르던 찬송 그 있죠, 용사세요. 자랑하려고 그런 거냐. 2부에는 그거 안 했어. 영어로 하는 거.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 아니, 박수하지 마. 내 이거 체매가 아니라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들이 오늘 이 찬송가 듣고 좀 그냥 안 치매 아니에요. 사명교회 지어놓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요 참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는 야 내가 어린애같이 엄마 옆에서 칭얼대는 어린애 같구나. 우리 목사님 전화해도 죄송하고 이거 사명교회 짓고 나서 처음에 질 때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계약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다가 너무 어려움이 해서 돈을 꾸려고 그랬더니요 40%, 50% 이자를 내야 된대요. 그때 저는 말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교회에서 5,000만 원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5월 7일 날 기념 예배 드릴 때 저는요 그날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해서 하나님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한 가지 선두교회 기공 예배 때까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랑을 어찌 갚을꼬, 내가 이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선두교회 질 때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보답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다음 주가 집회인데 우리 광 목사님 강사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선두교회 집회니 누가 오겠어요 거기. 근데 어제요 설교 준비 딱 해놓고 산에 주님 산에 기도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시장 보러 가고 전 산에 기도하러 가고 막 그 어려운데 다 올라갔다가 땀이 그냥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잠깐 그늘나무 밑에서 쉬고 옆에 있는 노인분이 나한테 이렇게 나이를 잘 물어요. 금년에 몇이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 안 먹었습니다. 80입니다. 그러니까 예? 80세 된 분이 여기 올라가는 건 10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그리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악수하고 응? 그분이 딱 그래요. 목사님 5월 7일 날 못 가서요 이번 집회 때 꼭 갈게요. 이 말을 5번 하더라고요. 셌어. 집에 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여보 그 권사님 오늘 산에서 만났는데 우리 집회 때 오신대. 진짜 행복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 새벽기도 하면요 한동신 장로님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3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나오셔요. 얼마나 감사하니? 아유, 그분 때문에 내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요. 더 오래 기도하고요. 더 설교 잘하려고 애쓰고요. 여러분, 바울인 마을에 이름 없는 믿음의 한 여인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물 덮은 그 행위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다윗 왕을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두가족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내가 이 말 소개하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 무슨 섬입니까? 그
그거 알아놓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컴퓨터에, 영어로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큰 상급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시며 우리 하나님의 큰 뜻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신비롭고 놀랍고 고마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생이 끝날 때까지 바울인 마을에 우물 덮은 여인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백성 우리 선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